히브리서를 오늘 봅니다.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 6장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희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느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 뜻을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느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그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것은 영혼의 닭 같아 튼튼하여 견고하고 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오늘 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오늘 하고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무엇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거니 오늘의 시대 직굼에 있는 우리의 시대 뭐하는 시대인가 여러분들이 좀 더 가슴 속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시대를 잘 압니다. 애매하고 잘 모르고 혼란스러운 것들이 아니고 명확한 시대에 우리가 산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 말씀을 히브리 6장 가운데 13절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보면 18절까지 약속의 시대입니다. 18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또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무엇으로 받았고 기업으로 받았고 여기 18절까지입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고 자 여러분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말을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들이 들어 약속해 보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약속해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으면 내가 이 땅을 네게 주마 하는 것도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을 받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옛날 조상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그런데 이 약속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누군가 하니 약속을 현물처럼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구약시대에 구원 얻는 사람들이. 참 중요한 얘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실까 하고 의심하든지 그 마음 가운데 무슨 여러분들이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분들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런데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 뜻을 변치 않으시라. 꼭 주시리라. 뭐하는 사람에게? 예?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에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구원 얻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구약시대에 구원 얻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단히 많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을까? 어떻게 받았을까요? 약속을 현물처럼 하나님은 틀림이 없어. 그걸 믿고 그대로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들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그 약속한 것을 여러분이 자주 들은 얘기입니다만 담보로 구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이 많아요.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기록한 말씀을 보면 19절에는 또 개념이 또 다릅니다. 19절에는 보면 이 구약시 13절로부터 18절에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전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 약속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기 19절에는 뭔가니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후에 사도 바울 시대에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졌으니 그럽니다. 자, 우리가 13절로부터 여러분들이 좀 깨달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13절로부터 18절에는 보면 이것을 소망이라고 그럽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소망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분인데 그 소망이 또 사도 바울 시대에 또 소망이 또 한번 반복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는 것을 영혼의 닷같이 튼튼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 때 여러분들이 십자가 후지요. 그러니까 십자가 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또 있어요. 그것은 옛날 약속하고는 다릅니다. 약속은 주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냥 약속이고 이것은 주님이 오셨으니까 여러분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도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응?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이 로마서 8장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담보로 구원을 얻는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는 그 다음에 19절 피해서 이제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우리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기 기록한 여기 20절 제가 이릅니다. 제가 이 눈이 왔다 갔다 그래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서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하느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보다 앞에 갑니까? 뒤에 갑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 사람도 그 다음의 사람도 누구를 따라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말할 때 뭐 하셨어요? 앞서가셨다. 앞서. 아시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가 하니 거기 계셨어요. 정말 쉽게 말하자면 성소에 계셨었는데 그분이 온 사람들보다 뭐 하시겠다? 앞서가시겠다. 그 앞서가셔서 뭐 하시는가 하니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을 여기 썼습니다. 그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을 원어에 보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지성소라고 하는 휘장과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들어갔어요? 누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이 대신하는 역할을 거기서 하는데 그 대신을 또 우리가 때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대속.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광범위하게 하려고 그러면 참 상당히 시간이 갔겠지만 간략한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로 보면 이룰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룰 성신에 징조가 있다는 말을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보면 쭉쭉쭉쭉쭉쭉 그 잘 들으시는지 모르겠네. 쭉 가는데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머리를 들어라. 자, 무슨 일이 먼저 시작됐어요? 자, 이거 참 어렵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이룰 성신의 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징조가 쭉쭉쭉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하는 그 시작이 무슨 시작일까요? 그 여러분들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했어요? 이룰 성신에서부터인지, 여러분들이 1월, 별, 달, 해, 이 징조가 시작하고부터는 그 다음에 그 징조가 쭉 진행이 됩니까? 그 진행이 되는데, 그 다음에, 누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무슨 말입니까?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하기 때문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시작하거든 뭐 하죠라? 머리를 들어라. 왜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 구속이 왔다 그랬습니까? 가까운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1월 성신의 징조가 시작할 때가 구속하는 날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징조 후에 뭐가 오겠다 이 말이에요. 예? 구속하는 날이 오겠다. 자, 그 구속이라고 하는 그 구속이 바로 1월 성신 징조가 나타난 이후에 그 구속이 오는 구속인관이 우리 위하여 휘장원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들어간 바로 그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업이 언제 일어났어요? 예? 1월 성신의 징조가 일어난 다음 1780년 1833년 이제 1월 성신의 징조가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그 후에 언제쯤 될까요? 언제쯤 될까요? 제가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새벽기도에도 말씀을 누가복음을 지금 요즘에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들이 1월 성신의 징조가 일어난 후에 2300주야가 끝나면 성소가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대속이에요. 그게 속죄예요. 너희 구속이라는 말이 바로 그게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아요? 네? 1월 성신의 징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엇 뒤에 2300주야가 끝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대속이라고 하는 성소 정결이 일어나요. 아세요? 참 우리가 그 시대에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옛날에 여러분들이 다 우리 역에 어른들이 계시는데 다 겪어봤죠. 일정시대. 일정시대는 배급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배고프고 어려울 때 그 배급한다는 게 그 굉장하잖아요. 그 뭘 잘 기억해 놔야 돼요. 예? 그렇네. 배급 날짜를 잘 기억해 놔야 돼. 이게 뭐 어둥지둥 하다가 배급 날짜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못해. 그 날짜를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와 날짜가 정해져 있어. 그 날짜가 언제쯤 돼? 이 날짜를 잘 관리하고
이 날짜를 잘 분간하는 사람은 이제 무슨 예언을 잘 알면 될 것 같아요. 일월 성신의 징조 후에 그 다음에 뭐가 끝난 다음에 2300주회가 끝난 다음에 대속하는 일이 있구나. 저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가 한 100번 더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말고 이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이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한 것 같아요. 참 감사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기독교의 종교가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대속을 받고 속죄받는 걸 모르잖아요.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주어진 기별은 여러분들이 1월 성신의 징조가 일어난 후에 뭐가 있겠다? 예? 대속이 있겠다. 구속이 있겠다. 구속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구속이 뭡니까? 죄가 사하여지는 일이 있겠다. 그전엔 죄가 사하여지지 않았습니까? 그전엔 죄가 어떻게 사하여졌어요? 예? 자, 그전에는 죄가 어떻게 사하여지는 거니?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에게 죄를 사해 주었는데 그 죄를 어떻게 사해 주는 거니? 담보로 사해 주었어요. 어디까지 담보로 사해 주셨는 거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도 그는 여러분들이 실제를 기업으로 받았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휘장 안에 대해서는 소망이라. 아직도 바라봐야 돼. 왜? 그때는 그게 현실이 아니었으니까. 아직도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 소망이라고 그래. 그 소망.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 들어가기 전에 앞서가실 분인데 어디로 앞서갔어요? 휘장 안으로 앞서 들어가서 뭐를 가셨어요? 우리를 대신 여기 기록한 우리를 위하여라는 우리 위하여라는 말을 원어는 대신하여 들어가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다 아는 얘기지요. 그런데 왜 오늘 제가 이 아는 얘기를 또 그렇게 또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아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에스겔서를 우리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에스겔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우리 한번 함께 여러분들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13장.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13장 8절로 좀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 다는 읽을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흩어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흩어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뭐 했어요?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의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서 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16절 일입니다. 뚝 치어서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다 하나 그들이 뭐 한다고요? 평강이 없다 하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있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네? 여기 있는 그대로 제가 이제 말씀이 다 읽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네?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그래. 알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성경 한 자를 제가 좀 다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인데 이 갈라디아 6장 3절에 보면 뭐라는 거니?
되지 못하고 되었다고 착각을 해. 되지 못하고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하고 무슨 말씀하고 똑같아요? 평강은 없는데 평강하다고 말을 해요. 아세요? 왜 여러분들이 여기는 평강이 없느냐?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를 한번 다시 돌아갑니다. 자,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주님이 초림 전까지 무엇으로? 약속으로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 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도 아직도 약속은 받았지만은 뭐는 없어요? 소망의 현장은 아니었어. 그들의 소망의 현장은 어디였어요? 휘장 아니었어. 그래서 그들은 무엇인가니 역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 성천을 하셨지만은 역시 그들은 휘장 안에 대해서 무엇을 가졌어요? 소망을 가졌어. 소망. 소망은 현장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은 보는 현장이 아니라 이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은 보는 현장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누가복음의 8장에 보면 1월 성신의 징조 후에 2300주야 후에는 무슨 때입니까? 초림 전에 이스라엘이 가졌던 소망. 예수님이 초림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성천하셨어도 소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의 현실적인 소망대로 일어나는 실체의 현장은 어디였어요? 확실합니까? 자, 확실한데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께서 지금 실체 현장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소망 상태에 있다고 하면 우리 누굽니까? 네? 자,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날짜를 정해놓는데 날짜가 지나가는데도 아직도 날짜가 앞에 있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놓쳐버립니까? 그 시간에 가야 그것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래, 그게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날짜 있어라고 하다가 무엇을 놓쳐버려요? 그 현장의 혜택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놓쳐버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은 뭐예요? 평강은 어디 있어요? 네? 평강은 그리스도에 있는 현장에만 있지. 평강은 그리스도 없는 현장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과거주의에 사로잡혀 현장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세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다고 하여도 믿지 마라. 그 거짓말이에요. 착각된 주장은 확실한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무슨 시대에 그렇게 되면 평강이 없는 사람이 돼요? 네? 실체의 현장에 있지 아니하고 과거주의에 막혀 있는 사람은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성경은 평강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5장 6절에는 뭐라고 말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 여기 이런 말씀 가운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들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 여호와가 누굽니까? 네? 그 여호와는 예수님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갔어요?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여호와를 찾으러 갔으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아요. 한번 다시 물어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제가 성소를 말했지요. 성소는 뭡니까? 네? 우리 예수님이 가신 여정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 만나야 됩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 예수님 만나러 뜰어 가니까 뜰에 안 계세요. 만약에 뜰에 안 계시면 그분이 어디로 쭉 갔었을까요? 다른 데로 가셨어요. 다른 데로 갈 때 누구도 따라가야 돼요. 백성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있거니 하고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갈지라도 만나지 못하리라. 이것을 어디에 빠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과거주의에 빠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과거주의에 빠진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히브리 6장 20절에 우리보다 앞서가신 곳을 알아야 돼. 앞서가신 곳이 어딥니까? 휘장 안에. 앞서가신 그 일을 우리는 그 전에 장소에다가 그분을 찾으려고 그러면 우리 만나지 못해요. 자, 만나지 못하는 우리 누굽니까? 네? 우리는 그리스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요즘에 우리 장장로님이 우리 그 어떤 성령 하나를 가지고 제가 이 원어를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도 잘 모르죠. 여러분 원어 전문가가 잘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피로 오셨고, 신랑이 오셨고, 장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오셨다,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셨다. 그 오셨다, 가셨다라는 말이 확실한 게 있어요. 왜? 내가 아버지께로서 뭐 했고? 누가요? 보혈되신 분이 내가 아버지께로서 왔고, 그리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뭐해요? 아버지께로 갔고, 간다 이 말이. 그러니까 왔다가 갔다고 하는 그 말은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히랍어 가운데는 단어가 달라요. 좀 이상하게 다르더라고요. 예. 그 말이 단어가 전부 다른데, 한 것으로 몰았을 때에 오셨다가 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을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이 히랍, 그 원어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나라 말 가운데, 한 말을,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까? 여러 누리 있잖아요. 밥, 음식, 식사,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가 단어가 있는 것처럼 히랍 말도 역시 그래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록한 분명한 말씀은 오셨다가 가셨다. 아주 이런 얘기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히브리 히랍 원어 가운데 뭘 제가 말하는 거 아니, 표준 원어라고 있어요. 표준 원어가 있는데, 그걸 제가 이 원어 그대로 잘 모르지는 못하지만은 찾는 데는 온 혼신을 기울이면 찾을 수 있어요. 그걸 대중과 똑같은 말이 나와요. 거기 아주 정확한 말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표준 원어 아닌 원어가 또 있는데, 그 원어를 보면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표준 원어가 아닌 데는 없습니다. 표준 원어는 삼위일체가 나와요. 이상하죠? 또 여러분들이 이 표준 원어 아닌 데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제가 이 다른 말을 자꾸 돌아가서 이런 시간이 가는데 22장에 보면 거기 보면 두루마리를 빨고 그랬어요. 그 두루마리를 빤다고 하는 말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상을 차리고 하는 이 잔치상을 차리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데 그것은 표준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표준 원어 아닌 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린 줄 압니까? 자, 우리 오늘 여기에 기록한 이 말씀 속에 무엇을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별 가운데 가장 정확한 것을 찾아야 돼.
무엇이 정확한지 한번 찾아야 돼. 왜 찾아야 돼요? 네? 심지어 원어라는 게 나옵니다. 원어 가운데 무슨 거니? 원어를 쓴 사람 가운데도 오류를 주장하는 사람이 원어를 쓴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1805년에서 2500년까지 그 사람이 그 활동을 제기한 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가 그렇게 많아요? 네? 오류가 그렇게 많아요. 살펴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분들이 그냥 믿으면 되지. 그 복잡한, 아니요. 마귀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런 말 하잖아요. 주여, 이런 일이 언제 있겠사오며 세상 종말에 무슨 일이 있겠사옵니까? 물어요. 세상 종말에 무슨 일이 있겠사옵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어쩐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진이 일어난다니,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뭐가 있다니, 여러분들이 하늘이 되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이 세상 종말에 대한 첫 번째에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응? 사람 주위에. 오류가 어디서 나왔어요? 오류가 전부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오류의 바다와 같은 생활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올바로 찾아야 돼. 그리스도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스도 있으려면 우리는 누구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 있는 곳을 찾아가야 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꼭 기억해 둬야 될 게 있습니다. 아세요? 예수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인생을 호리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돼요. 예수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엄청난 여러분들이 무슨 좋은 복음적인 기별을 준다고 하는 이 생각의 사고를 버려야 돼. 아니요. 뭣 가지고 사람들이 사람을 유혹해요? 네? 복음 가지고 유혹해요. 복음.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에스겔 13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역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뭐를 말해요? 평화가 있다고 하나? 거짓말이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3절에도 뭐라고 말했어요? 안 되었는데도 복음을 가지고 위안을 하신다 하시고 뭐라고 말해요? 되었다. 염려하지 말어. 믿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복음의 단어를 가지고, 진짜 복음은 안 그렇지요. 이 복음의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다 간섭해줘. 하나님의 간섭의 대상, 하나님께서 보호의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상이 어디 있느냐 이 말. 어디 있어요? 그분이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있는 곳에 내가 있지 않으면 나는 무엇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있지 아니하면서도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무엇을 하나 깨달아야 되는 거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에 주어진 이 기별 속에 오늘의 실제적 현장에 우리 자신들을 깨닫게 하고
그게 이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대단히 감사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뭐 어떤 데는 보면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멋없는 기별은 우리를 살리는 기별 아닙니까?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기별이 아니면 우리를 살리는 기별이 아닙니다. 절대로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좀 더 가까이 말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이 설교도 오늘의 그리스도의 현장 아니면 사람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우스운 유혹 속에 헤매고 결국 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했나요? 어제 아침에 말했나요? 여러분들,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에 예루살렘이라는 말씀도 있고, 특별히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뭡니까? 로마 세력이 공격의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하느님의 장막이. 하느님의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하느님을 공격하고 하느님의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으로 삼는 공격의 대상이에요. 우리 어디 있어야 돼요? 비록 공격을 받을지라도 강력한 공격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 하나님이 계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분의 장막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거기 있어야 돼요. 거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진짜 자기만 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담대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에, 베델 기도에 오늘날까지 줄곧 이 기별을 전하는 전함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있는 곳에. 그분이 있는 곳에. 제가 이 말을 해보니까 할 말이 없어. 다른 말이요. 여러분들이 교회당지라. 그것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긴 하지요. 보건제나 중요하긴 하지요. 그런데 사람 살리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은 무엇뿐이요? 네? 그분이 있는 곳에 있어야 돼.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답이 안 나와요. 말고 또 있는가 살펴봐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생각 속에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복받는다고 그래요. 심지어 초기 문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주 들은 얘기지만 십자가를 놓고 울지라도 예수 없는 사람. 봤습니까? 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노래하면서도 십자가를 놓고 울면서도 누구 없는 사람.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저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행복감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에 주어진 이 마지막 기별은 가장 소중한 기별이요.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기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속죄의 대상이 되는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가운데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나요? 이 마지막 주께서 만나야 할 이 기별을 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네? 힘을 모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해드렸나요? 책 내용을 말씀해드렸나요?
뭘? 마지막 사건 책 200페이지에 그 말씀이 나와요. 심지어 이 백성들 가운데는 이 기별을 오리로 이단이라고 하기까지 주어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기별로 하나 되시고 이 기별에 초점을 맞추시고 이 기별로 연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지요. 이 교회 안에 두 무리가 있습니까? 어떤 무리가 있습니까? 예수 없이 존재하는 하나된 기별을 묶어요. 이 묶는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 묶는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한밭에. 여러분, 교파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한밭에. 여러분이 크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한밭이 되겠지만 한밭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목으로 생각하면 한밭이 어딥니까?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에요. 그 한밭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번역으로는 한밭이라고 하는, 원어는 단수로 나와요. 한밭에. 같은 밭에,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에? 같은 교회, 밭을 교회라고 분명히 실물교훈은 말했습니다. 같은 교회, 몇 무리가 있어요? 두 무리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으로 묶여지고 하나는 가라지로 묶고 하나가 돼.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하나가 돼. 한 무리는 알곡은 알곡대로 하나가 돼. 여기에 어디 여러분들이 속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니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묶여져 있는 알곡의 선택되든지, 그 다음에 가라지의 계열에 우리가 선택이 되든지 묶여져야 돼. 그 가라지가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놓고 울지라도 누구 없는 사람, 그리스도 없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네? 그리스도 없는 사람을 가라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씨앗이라고 합니다. 씨라고 합니다. 씨 없는 가라지. 뭐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어요. 네? 십자가를 놓고 울지라도 그리스도 없는 사람. 이건 가라지입니다. 맞습니까? 확실합니다. 가라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지면 무엇으로 묶여진 사람이에요? 알곡으로 모아지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드린 말씀은 여러분들 이 마지막 기별에 초점을 맞추고 참 엄청난 기별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별이 어디서 시작됐다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에? 이 마지막 기별에 여러분들의 시조가 어디입니까? 에덴입니다. 에덴. 왜 에덴일까요? 에덴이 뭐가 에덴일까요? 하느님의 형상이 바로 에덴의 형상이 옵시다. 하느님의 형상이 어디에 그 형상을 반영시켜 놨어요? 예? 법궤에다가 정확하게 정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하느님의 형상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법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느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래요? 회복이라고 그래요.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언제 것으로 회복되기를? 에덴의 것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거든. 이 마지막 기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알기로 우습게 알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은 제가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누굴까요? 예? 로마 부인이요. 로마 사람이요.
놀랄 일입니다. 무슨 로마 사람이야? 캐토릭 로마 사람이에요. 이 로마서는 성경을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교파는 아니지만 돕는다고 말을 되어 있습니까? 돕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거니? 라하르라고 그래요. 라하르. 라하르.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을 부정하는 데는 누구와 동일하다 이 말이. 예? 로마 교회와 동일하다 이 말이. 이런 형편에 여러분들이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고이 담으시고 우리 모두가 제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합시다. 준비하는 데는 이 기별로 하나가 되면 혹 이 기별을 다 잘 깨닫지 못해도 이 기별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뭐하면 하나가 되면 다 똑같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가 돼야 됩니까?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슴에 이 말씀을 간직하고 소중한 인생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짓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아마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개인 기도하고 다른 시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